여러분,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이 사울이 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무엘이라 그러면은 꾹뻑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했는지 나중에는 막 주의 종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망가진 상태,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전혀 경외함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처음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처단당에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니까 이 사람은 빨리 의로운 사람이 가가지고 암살을 하든지 어떻게 처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왕이 왕다워야 왕이지 왕답지 않은데 왕일 수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 전개를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24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다윗이 염소의 그 이름이 그 드렴소 바위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졌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많은 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굴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굴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어느 굴로 들어갔냐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변을 볼 때 이런 이제 옛날에 왕이나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요즘의 개정의 성경에는 무기든 자라고도 표현하고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병기든 자가 따라다니는 걸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그 호위하는 군인 하나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장실까지는 안 따라가겠죠. 자, 사울은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자기의 호위병까지도 놓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꼭 용변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푹 찌르죠.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명이 없잖아요. 이런 LED 전구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용변 보러 들어가도 거기는 깜깜한 겁니다. 우리는 핸드폰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불빛을 비추지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알았어요. 사울이 들어오네. 여기 지금 보면요. 아까 22절에는 사울이 가다 그랬어요. 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뽀라는 단어예요. 갔어요. 사울은 움직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있던이라는 말은 야샤부라고 하는데 그거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 발로 죽으러 그 코앞까지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확률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굴들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나 봐요. 뭐라고?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요, 드디어 그 달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의 구현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랍니다. 부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라는, 이게 아주 의로운 일이라고 확신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는요, 2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표현은 개역 한글에는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나오죠.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때 사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왕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 한다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것도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요, 이 일은 옳은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라고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의 기름 부음은 내게로 넘어왔어. 저 사람의 기름 부음은 이제 의미 없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6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그걸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우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되어지는 일이 그럴듯해도 말씀하고 부딪힐 때는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래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혹은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아니면 환상을 봤어요. 예언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거에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소견대로 따라가는 게 많은데,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죽일 수 있도록 코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야.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할릴라 리 메흐와 그랬는데 여기 할릴라라는 단어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한 부정어로 이거는 금지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른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7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도 금하여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부하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 굴 밖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옷자락을 베었죠, 다윗이. 근데 옷자락을 벤 이유는 뭐였냐면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사울이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사울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중심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옷자락 끝을 베었어요. 나중에 그 옷자락을 보여주죠. 왕이여, 내가 가만히 옷자락만 뱄습니다. 당신을 손댈 수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일시적으로 회개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너는 내게 너무 충성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울도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벤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뱄을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저절로 반응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어느 다른 교회의 교인이 뭐 좀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아주 사소한 말 하면, 아이,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성령께서 거북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회가 다윗에게 한 번 더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는 다윗의 신하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무슨 상황이에요? 사울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창도 머리 몇에 그냥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은 여기 누워 있고요. 지금 다윗이 여기 서 있고 옆에 아비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이놈 2번 찌를 것도 없으면 저는 기술이 좋으니까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또다시 주어졌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아까는 그래, 한 번은 그렇다고 쳐. 근데 2번이나 이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기회 줬는데 안 했어? 자, 다시 기회 줄게. 이번에는 놓치지 마.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한데 다윗은 역시나 상황과 되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죄 자체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사울이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빨리 이르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운명이 어떨지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의 직감대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게 돼 중상을 입게 되어지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옆에 있는 군인한테 날 좀 죽여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또 아무리 죽어가는 사울이 나 빨리 좀 이거 고통 좀 끊어지게 해줘라고 했는데도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가지고 또 북 찔려가지고 거기서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좀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그 예상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평생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평생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정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불행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에휴,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결국에는 에휴 하면서 약간은 좀 시원한 마음도 혹시 들지 않을까요? 다윗도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참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자 얘들아,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오늘 내가 소고기 쏠게.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을 한 아말렉 젊은이가 막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쁜 소식인 것처럼 전합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좀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돼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엎드려져 있을 때 그래도 안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날 좀 죽여줘, 날 좀 죽여줘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 곁에 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아말렉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고통을 끝내주려고 죽여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자꾸 불순종할 때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밤새도록 슬퍼했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됐네. 그것이 아니라 슬퍼했대요. 울었대요. 금식했대요. 그 못된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윗이 다시 그 아말렉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부하 한 명, 청년 중에 한 명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저를 죽여라.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가 말했잖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대가를 네가 지금 치르는 거야. 라고 그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시위자들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기 두려워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은 막 죽였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에돔 사람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 죽임을 당한 아말렉 청년, 사실은요 아말렉은 에돔에서 갈라져 나온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귀를 표상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필이면 아말렉 사람, 하필이면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아말렉 청년 같은 경향을 가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 알래스카에 있을 때 거기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하기에 가장 어려운 주가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작고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정도로 말이 많은 곳이 이민사회거든요.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막 흉을 봐요. 막 흉을 보는데 그 흉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아부하는 거예요. 저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라고 하는 대조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그걸로 점수를 따고자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막 흉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 다른 교회 목사들을 흉보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좋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말렉 청년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싸 죽었습니다. 그게 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심판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라. 특히 여러분, 불교에서 중들한테는 님자를 꼬박꼬박 붙이는데 목사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좀 형편없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성이 하나님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에트 메시아 예흐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11번 등장해요. 11번 등장하는데 딱 한 번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만 독특하게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바로 메시아 예흐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에도 이 단어가 3번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까 26장도 좀 살펴봤지만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또 16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사울의 신하들까지 오히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23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사무엘하 1장에 가니까 아까 그 아말렉 청년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다윗이 쫓겨날 때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저주할 때에 아비새가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니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경외하였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별것 아닌 물건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면 그거는 성물이 돼요.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지혜, 지식, 언변, 건강, 외모,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적 흠결성, 완벽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돼요. 왜?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냐면 이런 스펙들과 그의 어떤 윤리, 도덕, 선행, 인품 이런 걸로 사람의 자격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에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이것을 인본적인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신본적인 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인본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본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